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던 모이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준비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네, 눈곱 뜨셨어요? 세수하셨나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농담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 불의한 청지기란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난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이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책임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그 재산을 허비한다라고. 허비한다는 얘기는 그냥 쓸데없는 곳에 낭비한다, 탕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주인이
우리 청지기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서 재산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딴 곳에 이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한 일을 한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주인이 너를 좀 내가 계산을 좀 하고 너를 좀 잘라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서 잘리고 나면 뭘 먹고 살지 하다가 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는 거죠. 야, 너 이리 와봐. 너 1,000만 원 빚졌지? 내가 5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여기 500이라고 적어라고 하면서 이 차용증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자기 돈도 아닌데 내 돈 가지고 내가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인 이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이제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본문을 대할 때 참 이해되어지지 않죠. 분명한 것은 나쁜 놈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탕진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빚도 깎아줬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갖고 자르려고 했더니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청지기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칭찬할 놈인가요? 아니면은 좀 매를 맞고 혼나야 될 놈인가요? 분명한 건 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걸 옳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오히려 빚들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비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비유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게 됩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의인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세금을 걷는 자들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군대면서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한번 연상해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자예요. 이 시대에서 세리는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세리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누구죠? 제가 맞추시는 분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세리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아, 그렇죠. 야, 장로님 나오세요. 야, 제가 이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게 뭐냐고요? 맞아요. 마스크 목걸이. 삭개오가 생겼어요. 삭개오. 그렇습니다. 삭개오. 예,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였었죠. 근데 그 세리의 직분은 뭐랬냐면 사실은 세금을 걷어다가
이 정부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당량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많이 걷습니다. 이게 많이 걷어서 일부는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수록 내게 돈이 되겠죠. 그래서 세리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 그게 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한마디로 나쁜 놈인 거예요. 아, 저거 못됐어. 세금 많이 걷어다가 지 욕심만 챙기는 아주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이야. 이게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를 지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자,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하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가서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때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뭐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을 때, 회복했을 때의 아버지의 기쁨, 찾았을 때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을 때에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잘 봐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개해서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아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비유와 함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할 때 청지기는 누구예요? 맡은 자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떠한 자냐? 주인의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탕진하는 자예요. 결국은 청지기는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는 바로 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법을 행하고 죄의 자리에 있다 보니 드디어 주인이 이것을 알게 돼서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형벌이잖아요. 사망입니다. 이때에 이 청지기가 지혜를 얻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에서 잘리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살고 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야, 이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내가 탕감해주자. 탕감해주면 그들이 내가 이 실직했을 때에 나를 도와줄 것이다.
결국은 주인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나에게 빚진 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보고 바로 주인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충성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충성하는 자가 어떤 자냐? 너는 어디에 충성을 하느냐?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결국은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에 대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 결론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웃는 그들의 마음, 이게 높아진 마음이죠.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옳다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비유를 통해서 쭉 중심을 다루시는데, 야, 너희들이 옳다고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있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있으면서 지금 죄인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네가 지금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로서 이들에게 펀치를 날리십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뭐예요? 결국은 부자는 어디에 가고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어디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가 돈을 사랑하느냐?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네 스스로 돌아봐라. 그러한 자의 결론은 뭐냐? 바로 음부,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누구에 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세리와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들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못한 자죠.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 칭찬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옆 사람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불의한 청지기,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서 자기가 살 길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란 얘기가 아니라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불법한 일을 해서 이제는 직장을 잘리게 생겼어요. 이 잘리게 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 지혜를 얻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얻게 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건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것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혼란한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부케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케 하니까는 뭐 결혼식 할 때 받는 부케가 아니라요. 부케. 우리 유재석의 부케가 뭔지 아세요? 부캐릭터. 그래서 유재석 씨가 지금 뭘로 활동하죠? 뭐 유산슬 해서 트롯 가수로도 활동하고, 요즘에는 또 뭐죠? 이효리하고 하는 거 있죠? 이효리는 린다치인가? 그렇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첫 번째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과거에는요,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배움의 시간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 최소 20년에서 30년을 잡습니다. 30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몇 년을 먹고 살아요? 20년에서 30년을 먹고 살아요. 왜? 은퇴 나이가 몇 살이죠? 60 정도 되면 은퇴되고, 또한 그 전에 이미 40대, 50대만 돼도 은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학교, 대학에 다니고 전문 과정을 공부해서 공부한 것 가지고 몇 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걔야 20년에서 30년 먹고 살아요.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본다면 20년, 30년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얼마큼 늘어난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평균 수명, 1세기에서 5세기의 평균 수명이 약 25세입니다. 그리고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가 약 35세고요. 19세기 말이 대략 45세. 그리고 2015년 약 WHO에서 발표할 때 71.4세.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볼 때요, 조선시대의 그 남자들의,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조선시대의 일반인들은 평균 수명이 20세, 왕이 44세. 1960년대죠. 60년대생 있으시죠? 60년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한국의 평균 수명 나이가 52세예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느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많이 보셨잖아요. 동네에서 환갑잔치 하는 거. 왜? 평균이 52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세만 살아도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잔치를 벌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는데 2010년도에 한국에서는 한국의 평균 수명이 약 80세. 현재 2020년에 한국의 평균 수명은 82.4세입니다. 앞으로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는 능히 살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몇 년 더 이 일로 여러분의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몇 살까지 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시간은요 100세라고 봤을 때 여러분 몇 년까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삶에 주어진 삶에서 소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요 한 가지의 직업을 선택해서 한 가지의 공부를 가지고 그걸로 평생 사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인생 2막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4차 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이죠. 지금 또 말하고 있는 5차 혁명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이 500만 개 이상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합니다. 평생 직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 얼만큼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 빨리 끝나니까 별 걱정 없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갈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갈 나이를 100세라고 봤을 때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것을 알았어요. 야, 내가 여기서 잘리고 나면 뭘 먹고 살지?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전체,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100세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삶에 매여서, 삶에 눌려서, 먹고 사는 일에 눌려서 그 일에 인생을 허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형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에 대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운 이 정직이의 비유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는 제2의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통해서 그냥 100세까지 평생 놀고 먹어도 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제2의 인생은 전임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득을 공급받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좀 더 나아가는 것은 빨리 그런 부요함 속에 이르러서 정말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냥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을 거예요. 제2의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축복된 자야, 나는 형통한 자야,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욕해 된 자야 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어질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고 축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에게 오늘 그것을 통해서 형통함이, 부요함이, 그리고 풍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제2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않아요. 새롭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예측해 보십시오.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그거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움직이잖아요. 그 손잡이를 이렇게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기계를 개발한 거예요. 그걸 부착해 놓으면 이게 지나가면서 손잡이가 살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해서 그 외국 뭐 17개 그 국가에다 다 특허를 내놓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도산 위기에 처해서 드디어 이제 문다 직원들 뭐 이제 다 내보내고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냥 끝내고 우리 회사 이거 넘기고 그냥 끝내자. 근데 우리 1년만 더 버텨봅시다. 그 1년을 버텼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연 매출이 100억이 넘어서고 있는데 주문이 하도 많아서요. 아직도 이 공급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대요. 누가 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소독하는 이 기계가 뜰 줄 누가 알았나요? 지혜이죠. 오늘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2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루하루가 상황이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내가 평생의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공업계. 지금 조종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비행기가 못 뜨니 그 최고의 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직업이 있어요. 배달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뭐 배달비가 더 오르고 있대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우수한 인력이 뭐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직을 해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어떠한 시대가 다가올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지 내게 기회로서 이 땅에서 그 탁월함과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에 대해서 제2의 인생을 임학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 당장에 지금 이 시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그냥 어려우니까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모두 어려우니까 라고 실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이 어려운 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그 기회로 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가장 뜨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배달업이 얼마나 많이 뜨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식당들도 좀 문을 닫잖아요. 식당이 이 매장 식당이 아니라 어떤 식당이에요? 목을 좋은 자리에 매장을 얻어서 식당을 하는 게 아니죠. 왜요? 임대료 많이 나가죠. 직원만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2층, 3층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을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곳들이 지금 인건비 나가지 않죠. 이 배달업이 지금 워낙 하다 보니 이 일에 대해서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죠. 앞으로 어떤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못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룰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왜 돈을 버는 일, 내 능력을 가지고 재물의 공급을 받는 일을 준비하고 애를 써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나요? 왜 준비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세계 인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대략 그러니까 기원년 로마 시대죠. 예수님 시대에는 대략 세계적인 인구를 추정으로 봤을 때 2억 명을 잡습니다. 2억. 그 이후 1000년, 서기 1000년이죠. 지금 2000년 되니까 1000년 전에는 대략 3억 명을 잡습니다. 3억. 그리고 500년이 지난 1500년도를 5억 명을 추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구 이제 계산이 들어가죠. 18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죠. 그때의 세계 인구를 10억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 바로 1900년대죠. 1900년대. 이 1900년대를 17억 명이 세계 인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200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기 2000년. 2000년대에 바로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60억 명이 60억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자그만치 1900년, 2100년 사이에 43억이 늘어나요. 2000에서 2010년, 10년이죠. 2010년에 인구 계산이 69억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9억이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2020년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8억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2억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요 78억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포화 상태가 됐더라고요.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 환경적인 재앙들이 오고 있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식량 문제,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자원을 활용할 자원 문제, 워낙 많이 쓰고 먹고 배출하다 보니 이 지구가 심각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을 좀 예견하고 바라보고 준비할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인구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이 세계 78억 가운데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라면 천주교와 개신교와 기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교들을 따졌을 때 세계의 몇 퍼센트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네, 33.3%. 33.3%가 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걸 쪼개서 제가 보니까요 아시아가 제일 적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에서는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맞추시는 분께 또 하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색으로. 아시아에서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세계는 33%. 자, 찍어보세요. 오케이. 자, 이따 나중에 카톡으로 보고 맞추시는 분께 드릴게요. 예, 아시아는 9.2%. 굉장히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죠. 천주교 빼고 개신교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빨리 찍어보세요. 3.5%요? 해도 너무했고. 자,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요즘에 5천만에서 6,500 정도 됐죠?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요 개신교 그 성도들의 비율들을 등록되어진 성도들의 비율을 다 기록했을 때 20%. 네, 20%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10명 중에 2명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특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매로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는요, 그 시간을 붙잡으란 얘기예요. 시간을 소유하란 얘기입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보면 오늘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다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것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삶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요즘에 그냥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무질서했는지 몰라요. 밤과 낮이 바뀌었어요. 그냥 졸리면 자고, 자다가 다 자고, 배고프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뭐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냥 또 졸리면 자고. 무질서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미래를 준비했던 이 지혜 있는 자, 불의한 청지기죠.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칭찬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비록 불의한 자이지만 그래도 무엇은 불의한 자도 자신의 미래는 준비할 줄 안다. 이 사람들아, 이 빛의 아들들이여, 너희들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좀 이 시대를 돌아보고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그냥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좀 소유해라.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지 붙들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를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내가 어찌 해야 될까라고 그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고민했어요. 어찌할꼬 내가 이러다가는 빌어먹게 생겼는데 부끄러워서 빌어먹지도 못하겠고 또 다른 일을 찾자니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빛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형통함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제2의 인생 2막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시대가 지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얻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해서 마음껏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인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분명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실제 나왔던 내용도 같은 내용들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를 통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나타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 지혜를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나타날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정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지만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정말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오늘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특별히 내 안에 내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향기교회 지체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주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이끄심을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있는 오늘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을 때 주님 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들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